세상에는 참 별일도 많네요. 인도네시아에 수마트라라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알디리잘이라는 이제 지금 그 애가 이제 10살, 9살인가 10살쯤 됐는데 과거에 전 세계를 아주 충격에 빠뜨린 그런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진 잠깐 볼까요? 첫 번째 사진. 알데리잘이라는 아이 2살 때 사진이에요. 2살 때 사진인데 이거 뭐하고 있어요? 뭐하고 있어요? 실제 사진이에요. 2살 때 사진이래요. 2살 때 이 아이가 이제 담배를 피는 사진인 거예요. 근데 인도네시아에는 이런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담배 피는 확률이 60%. 그러니까 5, 6세 되면 40%가 담배를 피고요. 초등학생 되면 60%가 다 담배를 핀대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어릴 때 이제 다 피니까 어릴 때 담배를 물렸는데 얘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담배를 이제 주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다음 사진 하나 볼까요? 두 번째 사진. 같은 담배 피는 사진인데, 이 아이가 이제 담배를 주지 않으면 이제 그 담배 맛이 들렸는지 막 자해를 하고 막 성질을 부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2살 때부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2살 때에 하루에 40개 피씩 담배를 피웠대요. 근데 이 사진이 공개가 된 거예요. 저렇게 유모차하면서 담배를 계속 물고 있으니까. 이 사진이 이제 공개가 된 거예요. 사진 찍어서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아동학대니 인도네시아에서 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막 시민들이 반발하고 하니까 이제 이 나라에서도 이제 고민이 돼서 이 아이를 이제 담배를 이제 끊을 수 있게끔 금연 프로젝트를 이제 아이한테 이제 실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이제 담배를 끊는 프로그램을 막 해서 이제 이 아이를 겨우 담배를 끊게 만들었고 지금 이제 이 아이가 커서 이렇게 됐어요. 이제 지금 10살 됐는데 자기가 이제 과거에 이랬었다라는 사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담배를 끊으니까 이제 금단 현상이 오잖아요. 그래서 담배를 끊으면 이제 살이 막 찌고 살이 또 지금 살이 빼서 그런데 이 담배를 끊으니까 살이 또 엄청나게 많이 쪄서 또 나라에서 이 아이에게 또 이제 헌혈이 아니에요. 또 이제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또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이 아이를 굉장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아이가 나는 더 이상 담배를 피우고 싶지 않다. 내가 더 이상 아파지고 싶지 않다. 라고 이제 고백하면서 흡연하고 있는 아이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담배를 끊게끔 만드는 그런 전도사 역할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대요. 근데 이 담배 끊기가 너무나 힘들었었다. 어린 나이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는 혹시 피시는 분 안 계시죠? 피신다고 제가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만 끊기는 정말 힘들어요. 담배 끊는 사람 정말 독종 가운데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군대에서 담배 끊는 사람을 봤어요. 바로 저희 고참이었는데 군대 와서 담배를 끊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진짜 독종인 거예요. 성격이 웬만 담배 끊는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얼마나 독종이면. 예? 근데 잘 관계를 맺어놓으니까 또 한없이 관계가 좋아지고 또 충성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제가 왜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그죠? 이 아이가 계속 어릴 때부터 담배를 끊지 않고 계속 피웠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10살쯤 되었는데, 9살인가 10살인가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 사이에 막 몸이 아마 어린 아이더라도 병들고 그거에 대한 후유증하고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까 아마 지금도 아마 후유증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뼈가 좀 많이 작았다든지 그런 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과감하게 자기의 삶 가운데 필요 없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포기할 때 정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런 얘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인생이 좀 바뀌고 싶다. 좀 새롭게 살고 싶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어떤 버킷리스트 이런 것도 작성해놓고 여행도 다녀보고 또 이제 직장도 바꿔보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삶이 좀 새로워지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삶이나 어떤 분위기나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가? 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내 인생에 뭐 버킷리스트 10가지에서 그 10가지 다 하면 인생이 또 바뀝니까? 직장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직장을 또 바꾼다고 해서 또 그 인생이 새로워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어둠의 문제, 내가 가지는 허물과 묵었던 죄의 문제를 깨끗이 씻음 받을 때에 그때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 가운데서도 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했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11절 먼저 말씀 가서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먼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거류민과 같고 나그네와 같다. 이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거류민은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시민권 없이 시민권 얻으려고 막 이렇게 떠들어다니는 사람들이 거류민이거든요. 나그네는 말 그대로 집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나그네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벌써 이제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음을 믿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시민권이 없이 떠돌아다니고 진정 우리가 영원히 구하지 못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에서 영원히 구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 영원히 구할 집이 없는 집이 없이 막 떠돌아다니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다. 인정하시는 분 하면 이 세상에서 100년, 200년, 1000만 년 살 수 없지요? 아침에 아이들하고 잠깐 설교하시면서 너 몇 세까지 사고 싶냐? 그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이 80세가 이제 넘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환경이나 여건 속에 살면 80세 이상은 살겠다. 이제 평균 수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기대한다는 거죠. 80세 정도까지 살 수 있겠다. 이제 평균 기대 수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조금 더 높아요. 여자분들 84세인가? 그래요.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좀 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좀 더 오래 살 수 있게끔 대부분 평균이 그렇다는 거예요. 평균이. 근데 평균 기대 수명 80세. 한 4, 50년만 전 해도 평균 기대 수명이 44세였대요. 44세. 4, 5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살면 이 정도는 살 수 있겠다. 45세, 44세 그 정도면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 수명이 점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이렇게 먹고 이 정도 경제활동하고 우리나라의 그런 분위기라면 80세 정도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 80세 이후는요? 언젠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으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은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이야기거든요.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1000만 년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인생은 늘 거류민 같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 결국엔 잠시 왔다 가는 그런 인생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던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고 들의 꽃과 같고 참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렇죠? 믿으시는 분 아멘? 그럼 우리 인생을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 다음 말씀을 이제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뭐 더 오래 살 수도 있고 앞으로 의학기술, 과학기술 되면 200살, 300살까지 살 수 있지 않을까?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의학기술, 과학기술 발달해도 인간의 수명이 그렇게 갑자기 늘어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요? 앞으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런 비슷한 바이러스들이 더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네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 세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어요. 그 때문에 지금 수백만 명, 전 세계적으로 이제
300만 명이 넘게 감염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그치지 않고 계속 번져나가고 있어요. 미국하고 브라질은 아예 통제하지 않나 봐요. 하루에 막 6만 명씩, 막 5만 명씩 막 전염이 되고 있어요. 그럼 미국 전역이 다 전염이 되는 거예요. 브라질, 남미가 다 전염이 되고,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검사를 못해서 그렇지 계속 번져나가고 있어요. 유럽은 이미 말할 것도 없고요. 동남아시아 의학기술점 그런 곳에서도 계속 주는 추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 그래도 이제 방역을 막 이제 그래도 잘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잖아요. 교회는 그것을 좀 지켜나가기에 좀 힘쓰는 것 뿐이고, 이런 바이러스들이 몇 년 만에 하나씩 이렇게 나타나는데, 앞으로 2년마다 한 번씩, 1년마다 한 번씩 일어난다면, 이건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대 수명이 100세, 200세 된다 할지라도, 이것 하나 이기지 못한다면,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기대 수명도 점점 줄 수밖에 없겠죠. 이미 수많은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과연 100세까지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잠시 왔다.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육체의 모습을 다는 것은 거름과 같고 나그네와 같다. 잠시 왔다 가는 것뿐이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베드로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들의 인생도 거름과 나그네와 같다.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할 것이 있으니 권하노니라는 것은 권면한다. 잘 새겨 들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11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의 몸은 육체가 있지만 사람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영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단 말이죠. 이 영혼은 오직 사람들에게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영혼은 항상 하나님 쪽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이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영혼은 계속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육체의 모습은 항상 육체가 좀 편해지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늘 상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을 거슬러, 영혼하고 육체의 모습은 늘 반대적인 모습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요. 우리는 결국에 이 영혼이 추구하는, 곧 영혼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영혼은 그쪽으로 계속 발달되어져 있는데 우리 육체가 계속 거스른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좀 제어해라. 육체의 영혼을 제어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영혼은 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늘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지만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늘 그렇지 않다는, 좀 더 편해지기 원하고 좀 더 그냥 더 많은 것을 갖기 원하고 좀 더 욕심을 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육체는 늘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 둘이 늘 대적이 돼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끔 우리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사들은요, 그래서 너무나 깨달아서 늘 자기 자신을 죽이는, 늘 자기 자신을 죽였던 자기 안에 오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을 늘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이제 육체의 정욕이라 하면, 육체의 정욕이라면 또 이제 정욕하면 이제 성적인 욕구를 이야기할 텐데, 정욕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정욕의 원뜻을 살펴보면 어떤 성적인 욕구뿐만이 아니라 자기 주장이나 방종, 이기적인 야망, 완고한 고집, 오만, 이런 것들 다 통틀어서 정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
나에게 자유가 있으니까, 내가 자유함이 있으니까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그런 충동들 있잖아요. 내가 자기 주장만, 내 주장만 막 나세우는 거. 또 고집, 자기만의 고집, 아집, 오만함. 그래서 이걸 다 이렇게 쉽게 한마디 이야기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 멋대로 하고 싶은 모든 충동들,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모든 충동들이 여기서 말하는 정욕이란 그런 뜻이에요. 우리 육체는 육체가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다 먹고 싶고, 다 가지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싶고, 그죠? 이것이 모든 육체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욕구마저 없으면 그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런 욕구가 있는 그 자체는 전혀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육체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항상 그걸 원해요. 목이 마르면 물을 원하는 것,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권력이 있으면 어느 정도 권력에 대한 욕심, 어떤 직장에서도 어떤 이제 상급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하는 그런 욕심들, 정욕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육체는 그렇게 원하니까. 어떤 계급적으로 올라가고 싶고,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싶고, 더 많은 재물을 갖고 싶은 그 자체는 전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네, 육체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육체는 그렇게 따라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문제는 뭐예요? 그 육체의 정욕을 잘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물을 원한다고 해서 아무나 가게에 가서 그냥 문 열고 막 물을 막 마셔요. 돈도 안 내고. 이건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죠. 제어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목이 마르면, 내가 돈이 있으면 이 가게에 가서 1,000원 내고 물 한 병 사서 그냥 마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떤 음식 막 땡겨요. 그러면 정당하게 내가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잘 사용해서 정당해서 요구해서 그 물질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가게나 들어가서 막 먹고 싶은 거 자기 마음대로 다 먹어요. 이건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이 육체의 정욕을 잘 제어해라. 그 육체의 정욕이 있는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제어하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예를 창세기 39장에 가서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육체의 정욕을 아주 잘 제어했던 사람이 창세기 39장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요셉이 이제 노예를 팔려갔는데, 이제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를 팔려가서 그 일을 잘하다 보니까 보디발 장군이 너무나 마음에 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맡겨요. 싹 다 맡깁니다. 맡기지 않은 것은 자기 아내와 음식. 이것은 이제 음식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이것 빼놓고는 모든 것을 요셉이 다 위임하는 거예요. 집안 관리며 물질 관리며 다 위임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보디발 장군이다 보니까 늘 전쟁터에 가서 말일이 있고 집을 비리 많으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막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을 막 유혹합니다. 그죠? 그런 이 유혹이 막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어찌, 주인이 나에게 금한 것은 당신하고 음식밖에 없는데 내가 어찌 당신과 잠자를 같이 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런 유혹 속에서 남자들이 그 유혹을, 여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유혹을 이겨나는 거, 물론 믿는 사람 분명히 이겨야 되겠지. 근데 그 유혹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요셉도 사람이었고 남자였으니까. 그 육체의 정욕이 왜 없었게? 그 정욕이 있는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잘못된 유혹이 왔을 때에 그것을 잘 제어할 수 있느냐? 왜? 요셉은 그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제해서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요. 근데 사무엘상 11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는 왕이 나와요. 다윗.
다윗이 왕이 나오는데 어느 날 성공회를 딱 걷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그때에 왕이 있을 때 지금 성벽위를 걸 만한 그런 여유가 없었거든요. 왜? 지금 많은 부하들과 군사들은 전쟁터에 나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왕이 여유롭게 한가롭게 산책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전쟁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전쟁에서 막 부하가 또 막 왔었거든요.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왜 왕이 한가롭게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서 그죠? 한가롭게 산책을 하고 있다가 어느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거기까지 보는 것까지는 자기 일부러 보려고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우연치 않게 보게 되었으니까. 그건 뭐예요? 그럼 그 자리를 벗어나서 빨리 자기 원래의 자리로, 왕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윗이 뭐예요? 그때 그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그죠? 예, 정말 다윗의 삶 가운데 큰 오점이 남는, 예? 큰 부끄러운 일을 다윗이 저질러 버리잖아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자기 부하도 죽이고 거짓말도 하고, 그죠? 살인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비슷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어느 한 사람은 자기의 이 욕심을 잘 제어해서 그것을 이긴 사람이 있는 반면, 어느 사람은 그것을 잘 제어하지 못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남기는 사람도 있었다는 의미죠. 루터가 쓰던 책 중에 이런 책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한 수도사가 삶이 무료해서 이제 극장을 찾아간 거예요. 극장을 찾아갔는데 그 이제 극장에 가서 이제 그 본인 극장을 관람하고 있는데 너무 이제 음란하고 성적인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극장에서. 그래서 이 수도사가 거기서 막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냥 막 외치면서 막 공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단이 열받아서 그 수도사에게 이야기했답니다. 여기는 내 구역인데 왜 자꾸 물러가라고 하느냐. 가려면 네가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건 여기 있으면 자기가 그것을 피해서 가면 되지. 왜 자꾸 거기 앉아서 그것을 또 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면서 계속 보고 있어. 너무나 웃긴 거지. 자기가 안 보면 되잖아. 나오면 되잖아요. 이 정욕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수도사도 그것을 보면서 좋아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자리에 있었지. 안 그랬으면 빨리 나왔지. 습기를 제거하면 곰팡이가 서지 않는 법이에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곰팡이가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계속 물들 수밖에 없단 말이죠. 베드로는 그것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짧은 인생, 우리 살아가는 인생 모습 속에서 육체의 정욕, 욕심, 탐욕 있을 수 있다.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잘 제어해야 된다. 제어한다는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욕심들을 나의 삶 끝에 잘 버릴 것은 버리고 포기할 것은 분명히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서두에도 예언을 드렸듯이 2살짜리 아이가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면 아마 어린 나이에 아마 암으로 벌써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은 어떤 정부의 도움이 있었긴 했지만 그가 가감히 이제 버리고 포기하고 했기 때문에 건강한 삶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단 말이죠. 잘 제어한다는 것은 버릴 것은 좀 버리고 포기할 것은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진 부분, 허물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과감하게 버림으로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오는 그런 욕심, 탐욕들은 때로는 과감하게 좀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잘 제어를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욕망, 하고 싶은 욕망, 먹고 싶은 욕망, 그것은 주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것을 잘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욕망들을 잘 제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2절 말씀도 이야기하네요. 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잘 제어해야 되느냐? 왜 멀리해야 되느냐? 왜 그것을 피해야 되느냐? 왜 그것을 포기하고 때로는 버려야 되느냐?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정욕만 잘 제어를 해도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을 보게 되어지네요. 네. 너희를 악행한다고 하는 비방하는 자들. 악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다 먹고, 그죠? 어디 가고 싶으면 다 가고, 그죠? 여행 가고 싶으면 다 가고, 그죠? 남들이 이 권력이 욕심 있으면 똑같이 다 욕심 가지고, 탐욕 있으면 다 그 탐욕 다 그대로 가지고, 남들 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자기도 다 자기 주장 내세우고, 남들 다 고집 있으면 자기도 계속해서 고집 피우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악행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아, 믿는 사람들 왜 저러냐고. 욕하지. 자기네들은 더 하면서. 응? 믿지 않는 사람 더 하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믿는 사람들 좀 뭔가 좀 다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 하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아, 믿는 사람 좀 뭔가 다르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딱 보니까 똑같이 해. 그럼 우리 보고 나쁘다고 얘기해. 악행한다고 이야기를 해.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비방해. 손가락질해요? 모욕해. 실제로 따지면 자기들이 더 하면서. 근데 우리가 왜 그 육체의 정욕만 잘 제어해도 아,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러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냐? 하는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육체의 정욕만 잘 제어를 해도 그 사람들이 아, 우리가 좀 선한 일을 하고 있구나. 아, 예수 믿는 사람 뭔가 좀 다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 뭔가 좀 다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 뭔가 좀 다르구나. 저 사람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졌더니만 뭔가 삶 가운데 좀 다르구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단 말이죠.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선한 행실은 뭐예요?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어떤 선한 것을 막 하는 것보다도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만 잘 제어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선하게 본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육체의 정욕 다 하거든요. 하고 싶은 말 다 하지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지요. 그죠? 자고 싶으면 아무 데나 가서 다 자지요. 그죠? 가고 싶으면 아무 데나 시간 그거 가리지 않고 다 가요. 네, 우리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먹는 것도 때로는 잘 구별합니다. 이것이 말씀이 어긋나면 우리는 말씀이 그 먹는 것도 과감하게 버려버려요. 포기해버린단 말이죠. 바울사도는 행위나 자기가 고기 먹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그런 소지가 있다면 자기는 평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포했던 사람이 바울사도예요. 당시에 이제 고기가 우상 숭배하는 것의 어떤 대표적인 음식이 이제 고기였기 때문에 바울사도 고기 먹으면 사람들이 볼까, 아, 저 사람 우상 제사 귀신에게 드린 제사 드린 음식 막 먹고 다니고 그래. 그리고 사도라고 그래. 라고 이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고기 다 드셔도 돼요. 제사 드리는 음식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돼요. 제가 먹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사 드리는 음식 먹어도 돼요. 그러나 한 거 딱 조심할 것이 있어요. 제사 드리는 음식을 딱 먹는데 행할 그 모습을 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본다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 봐서 아, 믿는 사람 왜 저래? 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그것은 안 먹으면 돼요. 먹을 수는 있으나 우리가 안 먹는 거예요. 모든 음식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돼요. 제사 드린 음식 먹어도 돼. 저도 아주 큰 집에 안 간 지도 이제 꽤 오래됐는데 제사 드리는 게 좀 싫어서 일부러 늦게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해요. 그럼 이제 늦게 가면
식사 때 딱 맞춰서 가지고 제사 다 끝나고 밥 먹을 때쯤 딱 들어가요. 그럼 그 제사상 자리에 분명히 그 상에 제대로 음식 그때 다 갖다 놓잖아요. 뭐 조상들이 와서 먹고 가네 뭐 하네. 근데 하나도 먹지도 않아. 누가 먹고 자기들이 차려는 자기들이 다 먹으면서. 근데 저는 그거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이분 목사님이니까 조카는 목사님이니까 따로 밥해서 따로 해서 돌솥밥해서 따로 줍니까? 절대 주지 않아요. 그냥 먹어요. 근데 먹으러 간 사람 아무도 없어. 네, 거기는 이제 분위기가 뭐 그냥 종교는 뭐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먹어요. 만약에 딱 먹었는데 목사가 그런 음식 먹어서 뭐 어떻게 되겠냐, 목사 활동하겠냐 그래. 만약에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저는 먹지 않겠지. 가서 뭐 샌드위치 사다 먹든지 아니면 아예 그 자리를 가지 않든지 안 가겠죠. 저는 안 가요. 그랬다면 안 가는 것이 맞는 거죠. 괜히 가서 이렇게 목사에 대한 어떤 품이라든지 인격을 떨어뜨릴 이유가 없잖아요.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안 온다고 뭐라고 하면 그 다음날 가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되죠. 자기 멋대로 다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악행한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믿는 사람들은 먹는 것도 하나 잘 조절해야 돼요. 마시는 것도 잘 구별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도 잘 구별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 잘해도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분명히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인 정욕을 제어해야 되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알지 못하고 살아야 되느냐?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억제하고 포기하고 버리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로도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들로도 하여금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서 그들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잘 제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물론 이 세상에 거름과 나그네 같이 살아가고, 물론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우리 시민권은 대한민국 시민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면 사망을 신고서면 또 그 시민권의 권리가 또 사라져요.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예?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이 시민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러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육체의 정욕을 쉽게 내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좀 제어를 해서 브레이크를 좀 잘 걸란 말이죠. 때로는 포기하고 좀 버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른 모습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좀 다르구나, 선영력을 끼치게 되어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바울 사도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때로는 내가 육체의 전욕을 제어하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지요. 나만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것 같고, 나만 바보 같은, 남들은 다른데 왜 나는 하지 말아야 돼? 남들은 다 먹는데 나는 왜 먹지 말아야 돼? 그것 때문에 제약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직장 생활한다는 건 정말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네요. 결국에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선한 행실의 모습,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잘 제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보다 더 기뻐하실 일이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만드는 그런 귀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육체의 정욕에 유혹이나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나 그런 막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자제하고 포기하고 버려서 선한 영향을 끼쳐나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